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불로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레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때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기억이 나는 교회 현수막의 제목이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미스바 대성회 같이 이렇게 이 미스바를 갖다 붙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자라실 때 그런 현수막 많이 안 보셨나요? 저는 제가 자라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부흥을 꿈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회를 할 때마다 부흥회하고 어떤 강사님 오실 때마다 제목이 미스바 대성회가 많았습니다. 오늘 그 장면에 그 말씀 본문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를 오늘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로 시작하여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지난주까지의 본문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집안에 이 사무엘서가 엘리의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계속 악을 행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때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더 사모하더라. 사모하게 되었더라. 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더라가 무슨 뜻이라고 해석해 드렸었죠? 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온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사실은 20년 동안의 그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20년 동안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산꼭대기에 언약궤가 있던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설명하고 또 다시 그 동일한 시대를 설명하는데, 오늘 사무엘의 시작과 끝을 오늘 본문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다음 주 본문에는 사무엘이 그 사사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했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고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열매 맺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그 자녀들이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지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사무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무엘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사무엘이 이제 다 장성해서 사무엘이 자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엘리의 집안에 정말 종과 같은 어린아이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 즈음에 이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외칩니다. 우리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스라엘이 다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바에 다 모인 거예요. 그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두 가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아합의 시대에 너희는 바알과 여호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였잖아요. 이 사무엘의 메시지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럽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난주에 본문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등장하여 이 미스바야로 모이기 전까지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딴 데를 바라보고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전에 떠났던 것이죠.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두 번째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붙잡으라.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에서 오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사무엘의 메시지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딴 생각 많이 나십니까? 집에 냄비에 가스불 안 켜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런 생각 나시는 분이 계세요. 뭔가 내가 뭐 안 하고 온 거, 불안한 거, 염려가 되는 거, 딴 생각이 자꾸 든대요. 당연하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만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자꾸 흩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제가 여기 딱 있으면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굴이 보여요. 근데요, 제가 찬양할 때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 얼굴을 안 쳐다봐요. 사실은 저 가사를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찬양하려고 제가 찬양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버리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분명하면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 부족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함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것이죠. 여기 우리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내가 안전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쁜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면 늘 우리는 두 개를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아스타롯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붙잡으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의 주제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되어진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고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아니라고. 내가 지금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를 주목했어요. 주목하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거린이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한 입만 주세요. 돈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돈 10,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믿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주머니를 기대하고 지갑을 좀 열고 지폐 하나 꺼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처럼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미스바의 성회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메시지를 꼭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한 주의 종으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미스바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이 미스바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미스바는 이 파수꾼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전쟁터가 일어나면 먼저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망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곳에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최전방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그 유다 땅에.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되는지 아십니까? 통일 전망대 가서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새벽 기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그 통일 전망대 가서 저 북한 땅을 정말 보면서 기도하는데 손에 잡힐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을 좀 통일시켜 주시고, 지금 이렇게 분단된 조국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땅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통일 전망대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 기도하자고 지금 모인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이 미스바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라반과 약속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라헬이 드라빔도 훔쳐가고, 야곱이 모든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부자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건데, 이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꾀를 부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냐면,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될 텐데 이리저리 꾀를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고 형 다리도 붙잡고 털도 붙이고 팥죽도 좀 팔아서 장자의 권리를 내가 좀 미리 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 떠날 때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야곱은 또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경계선을 지었던 것이 이 미스바예요. 거기까지 오고 안 돌아오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때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지금 이 선악간에 지금 따지지 말고 야곱을 낳아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간 곳이 미스바예요. 입다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최전방에서 약속의 장소가 이 미스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스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앞에 세워서 이제 이곳에서 망루에 서서 여기까지, 또 여기에서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키게 하는 경계선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탄생됩니다. 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자,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영적인 부흥을 먼저 일으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지도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죠. 큰 천둥 우레가 일고 그 의기양양했던 블레셋이 등을 보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기고 딱 멈췄던 그 선이 있어요. 에벤에셀이에요. 오늘 중요한 두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미스바와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에벤에셀도 또 하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겁니까? 도우시는 걸까요? 안 도우시는 걸까요?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도우실 것을 기억하라는 장소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꼭 기념하라. 그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기념하여 말하게 되리라.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이 에벤에셀에서의 승리는 그래서 놀라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회개운동을 시작하고 그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정점에 서서 에벤에셀에서 그가 돌을 쌓고 기념탑을 세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왜 필요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맥체인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우상의 우물을 먹으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어디에서 드렸던지 모르니까 자유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겠다고 결단하는 바울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양심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양심이 연약해져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또 그 양심이 너무 담대해져서 막 가리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와 나는 이제 오직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이 막 열정을 내서 누구보다 열심을 한번 내다가 또 낙심해서 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런 굴곡이 적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자, 오늘 이 에벤에셀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을 누구하고 한 것이냐 하면 블레셋하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주신 건데 거기까지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다 쫓아냈고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돌아다녔던 5개의 그 블레셋의 지경을 다시 다 찾습니다. 누구 했대요? 사무엘 했대. 다 회복해요. 근데 이 에벤에셀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약속의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도자 때문입니다. 사무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나아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나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연약한 양심의 사람의 양심처럼 너무 마음이 커졌다가 또 너무 작아졌다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지도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교만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는 것. 저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막중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그 선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누가 하냐면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시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서번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왕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훨씬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 여자 앞에서 심자랑하는 남자가 제일 못난 남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실 때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남자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주셨을까요?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뱀이 여자를 노렸다고 생각해요. 먼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아담에서 실패한 그 최초의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해서 주범이 아담이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뱀의 후손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파하고 승리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미스바와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스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은혜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무엘이 사역을 한 겁니다. 적어도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그 기간에 이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무엘의 삶과 사무엘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벤에셀의 그 의미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 그것은 블레셋에게도 또 사무엘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바운다리를
그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시므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하는데 그가 그것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은 곳에 우리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네,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 다 넘어가 본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안 물어봐도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훈련 받았을까요? 앞서지 않는 훈련을 배운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에서 일어나면 자기들도 다 짐 싸고 따라가고 거기에 멈췄으면 멈추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산을 오를 때, 행군할 때 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남았냐고. 얼마 남았냐고. 얼마나 가면 정상에 가냐고. 얼마나 가면 우리가 이 군장 풀 수 있냐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의 인생과 사역을 다 요약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했던 순회 사역을 하는데 4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입니다. 여러분 베델도 기억나시죠? 베델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기억나시죠? 거기 베개 베고 꿈꾸고 천사가 하늘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베델 그리고 길갈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수치를 면했던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미스바는 언약의 장소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마를 이야기해요. 그 라마는 이 사무엘이 원래 살던 고향집입니다. 그래서 라마로 나중에 사울이 찾아가기도 하고 다윗도 찾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라마에서 사무엘이 이 4 지역이 어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곳에서 사무엘이 통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예요. 라마를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나라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는 인물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이 라마에서 통치하는 일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이 사무엘도 실패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2 아들이 뇌물을 받아요. 판결을 어글러지게 하는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다음 주 본문이에요. 물론 2주 뒤에 하겠지만 여러분 이 라마에서 통치하는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통치하는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통치하는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평생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그들을 도왔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왕처럼. 사무엘의 시대에 사실은 영적인 부흥의 시대입니다. 땅을 다 회복하고 평안한 시대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정희춘 권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과 같은 존재세요. 그냥 존재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보면 그 병든 어머니의 아버지가 계셔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정을 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잘 안 모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냥 숨만 쉬시는데 그래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실수도 했죠. 범죄도 하고 노년에 또 인구조사까지 해서 큰 재앙이 임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윗이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전쟁터에 한번 나갔다가 위기를 당합니다. 죽을 뻔해요. 그 다윗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30인 용사. 이게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말려요. 왕은 이 나라의 등불과 같은 존재라. 이 싸움터에 다시 나가지 마시라. 그러나 존재만 해도 우리는 소망을 느낀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참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구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그러한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싸워서 풍지박산나서 없어지거나 문 닫는 것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성도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며 오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